자, 1절부터 다시 이제 보면서 할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런 얘기를 보면 이제 여기서 사람이 개입해서 해석하거나 풀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그죠? 천사가 일단 천사를 본 사람이 일단 없고,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 자체를 본 사람도 없고 열쇠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도 어때요? 하늘에서 뭐 구름만 있지 비나 내리지. 이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용을 잡았다. 그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런 용, 옛뱀, 사탄, 마귀 이런 것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아이디어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것도 1000년이라는 자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1000년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어떤 성경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경 자체는 인간이 개입해서 해석하거나 또 인간이 성경을 손을 대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옛뱀이다, 용이다, 그걸 잡았다. 우리 인간 보고 용을 잡으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옛뱀을 잡았다, 결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주체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인간을 결과물로, 인간을 언약 활동의 결과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주체에 두고 성경을 보거나 성경에 순종하도록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은 어때요? 사실 이게 용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인간이 사용하는 그 모든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어때요? 이게 인간이 접할 수 없는 개념들을 쭉 말아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잠깐 말했다시피 아까 십자가, 그죠? 아까 이단도 십자가 말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도 어떤 개념의 토막, 개념의 어떤 그 용어의 토막들을 다 써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뭘 구성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구성하느냐가 문제인데, 성경은 뭘 구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쓰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결국은 뭘 구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용어들이 집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성경의 모든 용어들이 결합되었다가 분해되었다가 또 결합되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몇 개의 그 바둑돌을 가지고, 바둑 자체는 뭐 똑같은 돌이잖아요. 흰돌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가지고 뭐 맷집을 만들었다, 뭐 맷집 방법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집을 완성할 때 마지막 그 바둑 한 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모든 바둑돌 다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신의 한 수란 말처럼 이세돌이가 알파고를 이길 때 놓는 그 한 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수보다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 78순간은 그 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용도로 무수히 언어들이 형성되고 또 결합되었다가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괄적인 논리의 틀을 가지고 이 언어들을 정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단어를 갖고 여기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 뭐 보좌, 천사, 용, 마귀 이런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중심에 잡아놓고 나서 다 재구성이 되고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인간 쪽에서 용은 이거야, 뱀은 이거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 단어들을 끄집어 와서 우리가 용을 이기자라든지, 1000년 동안 지금 이제 용을 결박한다고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막 굉장히 성경 논리를 끌어오거든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준비해야 돼, 저걸 준비해야 돼 하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주목하죠.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4절 끝에 보면 나오지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가 받았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당한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율법화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거 싸워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쭉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어디를 봐도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새로운 법이 나와요.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온단 말이죠. 누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만 쭉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 여기 말하는 용과 옛뱀과 사탄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용어가 나온다, 대부분 다 그 용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린 양 예수로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했어요? 요한 5장 말씀에서는 요한 5장 39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이 뭘 증거한다?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성경 자체가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건 다 어떻게 했다, 모든 건 다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뭐예요? 그게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천년간 왕노를 하는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성취에 의해서 완성된 그 성취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거기에 수없이 이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단들이 꼬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성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단들한테 여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전에 한번 말했지만 제가 프랙탈 구조를 말한 적 있잖아요.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말하자면 이제 거대한 어떤 우주라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구조가 무한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던 것처럼 인간 세포 DNA 구조가 똑같잖아요. 염기서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DNA 염기서열 구조, 염색체 그 4개 염색, 구아닌, 시토신, 뭐 티민, 또 하나 뭡니까? 그 4가지 염체의 결합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구조가. 굉장히 인간이 거대해 보이지만 인간 세포를 보면 똑같은 세포의 구조가 이게 무한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프랙탈 구조를 갖고 지금 우주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우주라는 것도 어때 똑같은 구조의 무한 반복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주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성경은 프랙탈 구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부터 해서 끝까지 어때요? 요한계시록 20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의 구조는 아주 그냥 프랙탈 구조처럼 무한 반복적으로 짜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가 증거되는 걸 못 본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뭐가 개입된다고요? 옛뱀이 기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야 돼. 네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다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어떤 미혹하는 자의 미혹이 그 뱀의 꼬리가 쓱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에 흠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게 누구의 활동이에요? 그게 옛뱀의 활동이에요. 영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가 무덤 열쇠를 갖고 와서 쇠사슬로 이 옛뱀 마귀를 잡았다. 천년 동안 무덤에 처박아 놨다라고 할 때 그 무덤에 처박힌 예수 그리스도 마귀, 그러니까 천사에 의해서 마귀가 결박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료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슬며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어때?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용을 붙잡게 되면 어때? 우리 깨어나게 되죠.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증표로 어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 성취의 증거가 주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인데 그리고 어때? 그 다 이루심의 보증으로 뭐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룬 자의 결과물로 받게 될 성취의 그 결과물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게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다 이루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다 이루심을 듬뿍 갖고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때? 우리가 할 것은 0.001도 없고 예수의 다 이루심만을 받아서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예수의 다 이루심 앞에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nothing 없다는 걸 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음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이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쳐넣을 때 그 순간 어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다 이루심을 보고 이루심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는 사실을 또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잠깐 놓게 되면 잠깐 그 용을 또 놓게 되면 어때요? 다시 또 우리는 그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부터 또 지난번에 받은 그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영광을 내가 내가 했다 또 챙기려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끝없이 잠깐 이 용을 풀어놓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미혹되어서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내가 이게 부족하네. 내가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이고 있는 것은 내가 뭐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행위로 돌아본다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네 꼬라지인 거야. 이거 바꿔야 돼. 라고 다시 우리의 행위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용의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4절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막노릇하니. 자, 이 보좌들을 보는데 거기 누가 있냐 하면 그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앉은 자들이 있다. 그다음에 뭐였어요? 시명을 받았다 말은 있는데 그 앉은 자들은 누구죠? 보좌들을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이 있네? 누구지? 누구였어요? 네, 성도죠. 자, 그럼 성도는 이것은 지금 있는 성도가 앞으로 이제 장차 들어가게 해서 앉게 될 보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앉은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보좌를 앉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성도에게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이 없어요. 지금 계시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이 없다. 제가 이 시간성이 없다는 걸 지난주에 뭐라고 비유 들었나요? 롯데월드타워 123층이지만 우리가 1층 보고 2층 보면 시간성이 따라오지 존재를 볼 때는 어때요? 이미 완공된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는 이미 완성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성이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성이 따라오는 거지만 계시 안에서 어때? 이미 완성된 시간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주님의 우리는 세계 속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이미 완성된 그 시간 가운데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우리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자, 5절 6절 말씀 볼게요. 5절 6절. 오늘 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이미 에베소 교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미 죽었고 너희 구원 받았고 그다음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 부활을 했고 지금 어디 있다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다 바울이 미쳤나 이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보고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뭘 보고 하는 말이야?
이 자체가 지금 시간성 자체가 삭제된 상태에서 완공된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완료된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앉아있다는 거죠. 우리 왜 옛날 안테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었다가 쭉 뽑으면 쭉 뽑히잖아요, 안테나. 저도 옛날에 그 그 뒤에 안테나 라디오 나갈 때 누르면 안테나 쭉 올라왔다가 들어가자는 것처럼 안테나는 요만한 짧은 거리지만 빼면 쭉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고, 보좌에 앉아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늘어뜨리면 이제 역사를 사는 우리의 몸으로 보게 되면 시간성 자체가 나오지만 전체가 다 묶여있을 때는 어때요? 이미 어떤 널려졌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는 시간성이 없어요. 제가 수련회 때 말했지만 심장에서 피를 쥐어짜면 심장에서 짜는 그 피 자체가 발끝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4, 5초가 걸린다 알고 있는데 한 4, 5초 걸린다고 치면 그 4, 5초의 시간선이 있잖아요. 그게 어때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미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몸 안에 이미 있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세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제가 그때 어떻게 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을 세워서 본다고 치면 아브라함 위에 이삭 위에 야곱, 야곱의 12지파 층층이 다 쌓여서 이것을 그냥 한 키로 꽂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의 꼬챙이 꿰인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가 이걸 봤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모든 걸 다 이룩한 성령 안에서 보니까 동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기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보좌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본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니까 역사를 사는 인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싶지만 어때요? 계시의 세계에 쓰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거의 끝부분인데 자 28절 볼까요?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어디에 앉아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한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이 모든 말씀 자체가 그대로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야 니들은 벌써 하늘에 앉아있어라고 말을 할 때 자 그건 어때요? 그건 계시의 시간성이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를 제가 뭐라고 한댔어요? 계시에서는 역사의 시간 말고 역사의 시간을 넘어선 계시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다? 입장에서 천년.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교인들 자체는 야 니들은 하나님 앉아있으라고 말할 때는 이미 어때? 그 순간은 그들은 지금 천년의 세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성이 그들한테 주어진 거죠. 어때? 그 순간 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왕노릇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말을 할 때 야 니들은 이미 에베소 살고 있지만 에베소는 지금 네 육체가 있는 것이고 니들은 이미 하나님 앉아있으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천년의 그 계시의 세계를 보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순간 그들은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건데 야,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거기에 앉아서 뭐 했다 그들이 뭐 한다? 심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는 권세 아까 잠깐 대화 중에 말했지만 심판하는 권세 어떻게 행사되는 겁니까? 심판은 분리죠. 어떻게 분리된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성취를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를 근거로 해서 그건 용이야. 그건 뱀이야. 어린 양 예수님을 기준에 박아놓고 나서 어린 양 예수의 완벽한 성취 어린 양 예수의 언약의 완벽한 성취를 기준으로 해서 미완료를 말하는 모든 세력은 어때요? 다 그건 용이고 뱀이고 마귀란 말이죠.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은 바꿔 말하면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어린 양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성취 이외에 다시 인간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할 때 니들이 뭔가 말씀을 지켜야 돼. 니들이 뭔가를 기도를 해야 돼.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말을 할 때 어때요? 그것이 어린 양 예수로서의 성취 자체를 훼손하고 반박하는 어떤 뱀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를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천년의 시간,
이미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있을 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다 완성했는데 다시 네가 또 뭘 할 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기반을 두고 인간의 모든 미알로의 시도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게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 왕을 누가 혼내요? 나단 혼내죠. 자, 나단이 혼낼 때 나단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왜 왕을 혼내는 겁니까? 선지자 누구예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선지자는 누가라는 늘 표현해요.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인데 여호와의 회의는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인간에 벗어나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천년의 시간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참여의 부분 아니니까 완벽한데, 모든 완벽한데, 그 완벽한 어린 양의 성취에 근거해서 다윗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심판 자체는 이미 모든 걸 이루신 어린 양의 그 성취의 근거를 두고 이 땅에 속한 걸 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문제도 아니지만. 자, 보좌에 앉아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이 자들이 결국 누구예요, 결국은? 결국은 오늘날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성도를 말하는 건데, 성도를. 바울이 말할 땐 에베소 교인들이었고, 자, 성도를 말하는 거지만, 이 성도의 성도됨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을 열고 내려와서 사사들을 가지고 이 용을 붙잡을 때, 그죠? 붙잡을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 그 계시의 순간.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역사를 장악하는 모든 뱀의 세력이 결박된 상태에서 계시의 세계가 그대로 주어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어떻게 알아봤냐 하면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단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용의 세력이 잠깐 결박되고 계시가 열리니까 예수를 보고 어떻게 알아봤어요? 예수를 보고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을 봤을 때는 어린 양을 봤죠. 보라 나머지 그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체는 어떻게? 그건 주께서 보일 때만 봤단 말이죠. 그럼 그게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지식으로 그게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는 뭐예요? 그 근거는 얼마 뒤에 세례 요한이 톡 됐을 때 사람 보내가지고 물어보죠. 오실 그분 당신 맞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천사가 와서 하늘을 열고 내려와서 이 용을 붙잡아서 결박하는 그 순간 잠깐 우리 가운데 계시의 세계, 완벽의 세계가 보이는 거지. 또 어때요? 다시 또 그걸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 다시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고 나 뭐하냐 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 잠깐 놓인다. 그래서 잠깐 늘 싫어지면 약간 이거 마귀를 풀어놔요. 풀어놓으면 또 다윗처럼 인조사하게 되고 또 저 베드로처럼 먹다가 또 저 사람 눈이 의식해 도망가고 바울 바나바 대판 또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표현처럼 한 몇 초간 짧은 순간 계시의 세계가 확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전체가 보여요.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 예수를 알아보고 세례 요한처럼 어린 양이다 알아보게 되고 선지자처럼 천상에 왜 참여한 그 결론을 가지고 땅을 보게 되니까 저 엉터리네 보이게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그 순간에 다른 예수가 보이고 다른 복음이 보이고 다른 양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주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 순간에 행세를 하는 거죠. 또 어때요? 잠깐 주님께서 이 뱀을 또 풀어버리면 또 우리 또 미혹돼서 또 내가 주체가 돼서 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적으로 내가 그 계시의 내용을 소유할 수가 있다 없다. 소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시의 주체는 누구니까? 주님이니까. 끝없이 어때? 끝없이 우리는 주님 대신만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쓰임받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이야기해요? 이 안지명을 고친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다시피 많은 목사님들이 뭘 자꾸 교인들 속이냐 하면 그 목사의 경건, 그 목사의 권능으로 뭐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라. 그래 기도하고 헌신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확실히 부인하죠. 이건 내 개인의 경과 권능이 아니야. 주님께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집어쳐놓으니까 그 순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떤 그 기능이 베드로 통해 나타났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고 권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베드로가 소유했어요? 항상 그걸 행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또 안 돼요, 또. 될 땐 되고. 그것도 베드로를 아는 거죠. 이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인 사실을. 그러니까 성도는 뭘 아는 건 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뿐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변동성을 항상 이 성도는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주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레기예요. 주님이 잡아주시게 되면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천상의 세계를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놔주시면 어때요? 바로 뱀에게 미혹돼서 흔들린단 말이죠. 그 뒤에 말씀하신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돼 있죠? 그 뒤에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 당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했다라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했다라는 표현이 머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영어로 보면 이제 비헤디드인데 이게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건데 뭐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 자,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그리고 뭐예요? 예수가 곧 나의 머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사라지고 예수가 머리임을 증언하는 것. 그 순간이 어때요? 그 순간이 목배인 자들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왜 써요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자체는 이미 어때요? 이미 이 땅에 살아있으나 자기의 몸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자기의 몸뚱아리를 소유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나의 머리이신 주님이 먹게 하셔서 먹는 거고 마시게 하시면 마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먹어도 그렇죠. 자기를 먹은 자가 없고 자기를 마신 자 없다. 그 로마서 잠깐 거기 14장 보면 이제 목배임 당한 자의 영혼들의 고백이 지금 바울로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로마서 그 14장에 보면 7절 말씀부터 볼까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구약에 보면 나오지만 6절 보세요. 6절까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뭐냐면 이제 주님이 먹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죠. 먹고 싶어도 주님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난 안 먹고 있으면 주님 주시면 먹는 거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머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주님이 하시는 거 말이죠. 오늘 처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오늘 처제가 또 뭐 카레 라이스에다가 뭐 돈가스를 튀겨가지고 넣고 뭐 계란 후라이 완전히 무슨 일식 같은 걸 했는데 그럼 제가 의도한 게 아니죠. 가져갔더니 뭐 맛있게 먹었어요. 그건 내가 계획한 메뉴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또 먹게 하시는 거야 먹는 거란 말이죠. 계속 뭐 처제는 좀 맛있게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광식이 맛있게 안 먹어가지고 몇 번 말 들었단 말이죠. 맛있게 좀 뭐 사양 먹듯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께서 먹이시면 먹는 건데 머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어떤 주도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용을 붙잡아서 가둬두게 되면 천년 동안 왕을 하게 되는데 그 천년간 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께서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 몸을 먹이고 입히고 사용하고 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증언한 것 또 뭐가 나오죠? 그 뒤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걸 말씀 때문에 먹변 당했다는 말을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떠오른 말씀이 요셉인데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죠? 요셉이 지가 원한 겁니까? 아니 요셉의 대가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셉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감옥에 갔단 말이죠.
나중에 그걸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편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결국 모든 성도는 말씀의 정보가 임약된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속에 새겨졌고 임명되어 있고 입력된 말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명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를 목배임을 당했다는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라고? 영혼들이라 말이죠. 왜? 이미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냐?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의 몸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성도의 몸의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몸처럼 성도의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주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인데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공부를 했더니 그 정훈 집사님이 댓글을 또 재밌게 달아놨더라고. 모든 성도는 양피지다. 양피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쓰시는 양피지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때요? 주께서 자기의 말씀을 새기시고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양피지고 주님의 편지지고 주님께서 새겨 놓으신 어떤 토기의 어떤 그 문제처럼 그게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된 자들의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 그대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걸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생이 간다는 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139편에서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됐다? 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 몸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몸에 새겨진 정보 그대로 우리는 인생은 간단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 기계를 쓸 때 기계 입력하잖아요. 우리가 뭐 티맵도 이렇게 뭐 찍어두면 티맵이 지가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께서 이미 말씀 정보를 담아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말씀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어때요? 성도의 몸은 성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바울이 이걸 또 뭐라고 고린도 후서에 그랬나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는 표현을 후서인가 전서인가 잠깐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표현이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잠깐 후서 3장 봅시다. 2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양피지다. 그리스도에 입력된 하나의 컴퓨터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나 자체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썼기 때문에 영으로 쓰여진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 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요셉이 팔려가서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 말씀 응할 때까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썼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야,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이따 나온다는 말씀했단 말이죠. 벌써 그 전에.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잠부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목배임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할 때 그게 누구냐 하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이게 또 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천년왕국설,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전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이걸 쓴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오고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말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또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중 재림이 있고 올라갔다가 7년간 잔치하고 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다 지나고 나서 대환란이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환란 자체를 통과하고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또 썰도 많이 있고 말이죠. 자, 이제 자세히 말했지만 그 모든 그 천년왕국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완료를 남겨두고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아, 이게 보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 받지 않는 자들.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베레치 받지 말라. 베레치 뭐 지금 막 광고하고 있잖아요. 천연왕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 짐승의 표가 뭐냐? 베리칩이야. 받지 말라.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죠.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법이 나와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뭔가를 하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 돈을 벌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본단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다 뭘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다 이루심 자체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다? 그게 용이고 옛뱀이고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린 양 예수의 이루심을 끝없이 해방하면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 뭘 불신케 하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의 다 이루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신케 하는 거지. 이거 뭔가 해야 돼. 우리가 준비해서 표받지 말아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받지 말자. 우리가 단합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다 그들한테 그것이 새로운 어떤 행함이 주어지게 되는 그 행함 때문에 붙잡힌단 말이죠. 아까 잠깐 우리가 이단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결국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뭘 말해요? 어린 양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걸 말한단 말이죠. 없으면 간단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 아, 예수가 뭘 다 이루어. 내가 뭔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불안이 밀려오는 거죠. 해야 된다고 또 미혹하게 되면 다 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한 싸움인데 거기에 뭐가 개입되는 겁니까? 용이 개입되어서 정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또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면 또 헷갈리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루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귀를 말해 정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남아있잖아. 성경 여기 봐라. 해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거 해야 돼 이거. 그게 또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봐요. 짐승과 거기부터. 짐승과 그 우상들한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으로 강림합니다. 자, 그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안 받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했다시피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 표를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법. 이 표를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이래 돼.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어때요? 다 그것이 미혹하는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될 법이 있다 없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를 받거나 말거나 거기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모든 공통적인 그 종교의 테마는 뭐냐면 if 이거를 받으면 그때는 then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때? 그 if then 혹은 if or not 그걸 누가 이루었습니까?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에게는 예수의 이루심의 혜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강도만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 같은 경우에 그거 뭐 강도가 11조를 했습니까? 뭐 안식일을 지켰어요. 뭐 성경을 지켰어. 뭐 강도 뭐 했냐 말이죠. 강도가 뭐 떨어질까 염려했습니까? 강도는 강도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잡혀가지고 죽으면서 예수님 다시 이 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 자격을 막았을 뿐이란 말이죠. 거기 어떤 조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 모든 율법적 그 가정문들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없다는 걸 알 때 어때요? 그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성도는 뭐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 다다다다닥 쓰여지는 양피지나 편지지나 혹은 요즘에 그 옆에 할머니처럼 재봉틀 두드드드 박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도의 인생에 다 그냥 드드드 박히는 거란 말이죠. 재봉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가 갖다 돌아오잖아요. 탕자 돌아올 때 뭐라고 돌아와요? 아들이라 내가 혹시 간다 못하겠다. 나는 종처럼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위에다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몽땅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박아버렸어. 그래서 나가도 항상 이건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고 아버지가 사주는 신발이고 아버지가 가락지고 다 아버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성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이 그의 살과 피의 흔적으로 재봉틀처럼 드드드드 박혀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또다시 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망해 죽어.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율법적 형태의 가정문 자체에 어떻게 매이게 되는 그 순간 이미 표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도는 그 표 자체에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때? 그게 왕이란 말이죠. 왕은 더 이상 어떤 계명에도 매일 필요 없어요. 왕은 법을 내리지만 법을 제정하지만 왕은 그 법에 매여 안 매요? 왕은 법에 안 매여.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나왔죠. 바벨론 제국에 그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 절하라 했잖아요. 근데 누군 절을 안 해도 돼? 나는 절을 안 해도 내가 왕이 내가 세운 법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전에 시장할 때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나 봐요. 그 공무원 그 보좌관이 시장님 지금 식당에 금연이다 할 때 우리가 다 그거 벌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야 하고 본인이 피웠다는 그 썰이 있잖아요. 그래 올 때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 자기가 그 법을 쓸 수 있는 근데 이 말 들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다. 이번에 사면 볼 때 사면 내가 느끼는 거 그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공적인 그런 권한 자체를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노릇 그냥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법 자체는 왕한테는 매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왕처럼 우리를 대우하실 때에는 우리는 어디도 매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라고 되죠? 그리스도 더불어서 어떻게 한다? 왕노릇 한다. 왕의 어떤 권세라고 하는 거죠. 어떤 법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게 왕이신 주님이 다 이룬 거니까. 가늠하지 말라. 훔치지 말아라. 그거 다 어때요? 다 주님이 이룬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법은 다 부실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인과 신의 그 내용에 맞게 우리 법을 못 지켜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안 미워합니까? 늘 미워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이 지킨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분의 성취를 덧입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표를 받아라 마라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도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뭐 베르치비든 뭐든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완성된 예수의 살과 피가 성도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 박혀있는 그 살과 피의 말씀이 성도를 어떻게 하니까?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 망할 자는 망하는 데 가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이 안 가고 싶어도 어때요? 말씀 응할 때까지 그런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감옥살이 해야 되고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미 그 속에 박혀진 그 말씀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따로 어디에 매일 필요가 없긴 없는데 어디에 매일 필요가 있어서 미흡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표를 받는 거란 말이죠. 이건 이게 우리 생각할 때 이 자체를 짐승과 그의 표를 우상에 경배하는 이 짐승의 표 자체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미흡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 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라는 생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지켜야 돼. 이러면서 살아야 돼. 라고 본인이 뭔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 다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에 이 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속에 이 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지켰네. 우리는 뭐 금식기도 했네. 다니엘 기도를 했네. 본인이 뭐 한 거를 자랑할 때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일단 무시하고 자기 행함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 네가 네 행함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5절 말씀.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첫째 부활이다. 자, 천년 자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죠. 첫째 부활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첫째 부활은 뭐냐면 본옥이 거듭날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냐면 다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때부터 어때요? 이제 천년의 계시에 완성된 그 무궁한 자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 이 첫째 부활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들은 살지
못한다.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째 부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가 지나갔다, 다음에 사망이 지나갔다 하지 않단 말이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 이 말씀도 주님이 해결하신 말씀이네가 보이는 거지.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네 라고 보는 순간 어때요? 666표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미흡에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대해도 이것도 어린 양 예수가 다 이루신 말씀.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단 말이죠.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달 수 있느냐. 그 10편 119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달달한 말씀이. 그 누가 지은 말씀이에요? 10편 119편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그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뭘 본 거예요? 다윗이 본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레위기 그런 것들 보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달대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단가요? 어떻게 달 수 있을까요? 레위기 나와 있는 그 번제 어린 양 하나하나가 다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을 볼 때 어때요? 그때 단거란 말이지. 근데 그 볼 때마다 아, 내가 이거 들어야 되는구나. 아, 양을 잘 골라와서 또 죽여야 되고 내가 하게 되면 이거 과정한 부담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열당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말씀 가늠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을 아, 나는 이거 못하는데 주님이 이렇구나를 볼 때 어때요? 이 말씀 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부활 생명을 얻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승천의 계시의 세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 지켜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 하게 되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은 주께서 이미 이루신 말씀이라는 걸 보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말씀 볼까 마실게요.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몸으로 타리라.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고 그다음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된 그에 참여하게 된 그 사람들은 이제 죄가 지나갔고 법이 다 완료가 됐고 법은 종료가 되었고 다 주님이 이뤘다는 사실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다음에 거룩하다. 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이 있다는 말을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이 있다, 거룩하다 하잖아요. 거룩하다.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수련회 때 말했다시피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거룩함을 얻었다. 이미 얻은 거란 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했다는 사실. 더 이상 우리를 잡아뜨릴 죄는 없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할 때 이것을 불신할 때 아,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거룩함을 얻었다고? 근데 난 계속 부정한데 아, 내가 뭐 이 말씀 지켜. 내가 지키면 좀 뿌듯한데? 내가 말씀 지키면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이루은 것 같아. 그건 지금 무슨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루심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10장 말씀, 그 10장 그 14절 말씀,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십자가에 있어서 그죠? 한 번의 십자가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다음에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게 됐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이 뒤에 나와요. 뒤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14절 한번 봐요. 14절 말씀. 사망과 묻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둘째 사망과 불못, 지옥을 말하고 그 뒤에 말씀 15절 말씀도.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그 말은 생명체의 효력.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새겨진 자들, 그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말씀이 새겨진 그 모든 자들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까지 간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더불어서. 그래서
그들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천년 동안 더불어서 왕으로 산다. 결국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끝없이 어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로서의 죽음만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자체는 어린 양 예수로서 말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그분의 제사로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우리를 영혼이 단번에 거룩해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그 제사만을 나타내고 증거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그들이 뭐한다? 천년 동안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의 그 완료된 그 계시의 성취의 열매들이 순간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성취의 열매가 주어지는 순간 어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너저분한 순종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면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기능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베드로 한번 읽어마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주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덕만 선포하면 된단 말이죠. 거기서 뭐 자꾸 네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네가 안 돼 이거 해야 돼 너 떨어질 수 있어 그딴 협박을 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돼. 그럼 주님이 당연히 자기 백성은 살리시고 버리신단 말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만 살리시지 어때요? 티모테에게 쓴 자만 구원하시는 것이지 아는 자는 와서 쫓아버린단 말이야. 와도 그래서 그 따라온다 할 때 인자도 머릴 곳이 없다 하면서 그 사람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 유다 같은 경우에 넌 처음부터 마귀 새끼였어 하고 가서 네 일 해 하고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끌어안고 그냥 뭐 너를 내가 구원할게 그 자체는 헛소리예요. 이미 주님이 구원하신 자만 구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저께 잠깐 누구랑 얘기할 때 그 말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다 귀 있는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주의 양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가 누구냐? 그들만 귀가 있어요. 남은 귀가 있어 이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못 들어요. 택하신 자들만 그 말이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만 선포한 제사장으로서 기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그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니야. 어린 양 예수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자유했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이에요. 거기에 섞지 마.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어. 주님이 율법을 종결하셨기 때문에 더 할 것이 없어.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없이 그 믿음에 붙어 있는 것만을 말할 뿐이지. 예, 다른 것을 말할 때마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심판하는 권세란 말이죠. 그건 아니다.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같이 먹고 있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그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변환할까 싶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왜 책망하냐 하면 야, 예수님이 다 이루은 상태에서 다시 또 네가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잡고 있으면 복음을 네가 훼손하고 있다. 그 복음을 훼손한 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는 것을 행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로서의 이루심만을 증거해야지 왜 그 또 다른 미흡함을 증거하느냐. 그걸 증거할 때 우리가 심판하는 것을 행사하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왕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라. 53분.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손댈 수 없는 영역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한 모든 온전함과 거룩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신 성취의 그 혜택을 성령을 통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그들은 항상 어린 양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제사만 증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